오늘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교회.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은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벽돌로 지어진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건물로. 그래서 현대인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건물의 규모라든지 외형의 아름다움, 또 SNS에 올릴 만한 시설과 장비들, 최신식 음향시설, 화려한 무대, 또 넓은 주차장, 이런 것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옥중에서 쓴 이 편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의 참된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나누고 살아가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을 다시 확신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이 에베소 3장 1절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요, 자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떤 감정으로 가득한고 하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해요. 그 당시에는 땅굴 감옥으로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 깨달음이 감옥 속에서도 자유롭게 만들었고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은 영혼은 완전히 자유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어요. 기쁨이 막 넘쳐 흘러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해했던 비밀이 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숨겨야 해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비밀은 감추어야 돼요.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럼 말하지 말아야죠. 비밀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좀 달라요. 헬라어로 뮤스테리온 이런 단어인데요. 영어의 미스터리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쓰여진 이 비밀은요, 뮤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드러내어야 할 비밀이에요. 드러내어야 할 비밀. 자랑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알리고 싶어요. 비밀이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쓰인 이 비밀도 그런 비밀이에요. 나타난 비밀이요, 공공연한 비밀.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비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이 뭔가 하니
정확한 것은 골로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일컬어서 쌍둥이 복음이다, 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쌍둥이 서신이다. 그래서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 에베소서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골로새서를 읽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의미를 강조할 때 나타난 비밀이요, 공공연한 비밀이요, 이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것,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비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 5절,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았다 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 자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참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참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이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랍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진정한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구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요, 무신론자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본질적으로 너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가요, 명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너와 나와의 차이야. 그런데 무신론자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다면 나에게 한번 증거를 보여봐. 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당황스럽죠.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내가 하나님을 욕할 테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욕하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벌하게 한번 해봐. 친구는 약 5분 동안 거침없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신성모독적인 말을 막 쏟아내었어요. 5분 이상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뭐 온갖 욕을 다 한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지금 내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때 믿는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된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는 이미 죽었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 팔 하나 부러졌을지도 몰라. 그렇게 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향해 참으셔서 그것이 바로 은혜야.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증명된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너는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것이 너와 나와의 차이야.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진정한 교인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우리를 차별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은 그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깨닫는 그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오늘 6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계속 강조하는 거. 아유, 훌륭하십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라는 이 단어,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혁명적인 단어인지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견고한 담이 있었어요. 견고한 담.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 소극적인 그런 국수주의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토라의 음식 규례라든지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분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영적, 신학적, 그런 사회적 완전한 분리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요. 우리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담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두 집단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혁명이에요, 혁명. 진정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를 설명해요. 무릎을 꿇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각 족속에게 이 말이에요. 각 족속에게. 이것은 파사 파트리아 이 말인데요. NIV 성경에 보니까 에브리 패밀리로 번역했어요. 에브리 패밀리. 패밀리가 뭐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권속이 뭐죠? 가족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그런 정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만남과 나눔과 기쁨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장소가 어딘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어머니의 품 얼마나 좋아? 어머니의 품. 예? 아기가 어머니의 품은 천국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여러분, 만남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고독하고 불행해요. 우리가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가족 만남의 장소, 기쁨의 장소요, 행복한 장소요. 우리가 연세 들어가게 되시면 누가 우리를 친구하겠다고 오겠어요? 누가 우리를 가족하겠다고 오겠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 복되고 행복한 공동체. 물론 교회의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자녀하고도 이렇게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족은 어때요? 또 금방 또 부부싸움이 칼로 뭐 베는 거라고요? 물 베듯이 까다로운 사람은 한 3일 이상 가지만 또 금방 풀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예요, 가족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부족함도 있고 흠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소속감 없이 자주 옮기면서는 진정한 그런 가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교회를요, 가장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의 링키스트 여사라고 해요. 그녀는 한 교회에서 무려 88년 동안 한 교회만 다녔대요. 몇 년 동안? 88년 동안. 우리 하나인 교회만 다닌 분들은요, 처음부터 여기에 다닌 건 몇 년밖에 못 다녔어요. 예? 41년. 41년 다닌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88년 이상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분이 대단해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근데 88년 동안요, 크리스마스 예배하고 부활절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대단하죠, 대단해. 우리도 40년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제가 볼 때 하나인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예? 아니,
대한민국 제일 좋은 교회라. 아멘이 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되겠어요? 지금 부산에 있는 큰 교회는요, 계속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가 한번 싸움에 휘말리면은요, 그 여파가 10년 정도 간대요, 10년. 그래서 되겠어요. 가족에서 부부가 또 자녀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10년 동안 싸워서 되겠어요?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다 풀어야지. 아멘이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자주 옮기면 그건 문제예요. 때로는 교회를 고심 끝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자주 옮기면 절대로 안 돼요. 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중직자 한 분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평생 옮겨 다니다 보니까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 믿음도 안 자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모델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함께 모여서 우리처럼 축제 대그룹 날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 3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작은 모임, 우리로 말하면 셀그룹 공동체예요. 거기서 깊은 가족애를 느끼는 게 가족애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3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뭐죠? 그래서 자꾸 못 외우기 때문에 현수막 써가지고 이제 붙일 거야. 첫째가 뭐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집에서도요, 여러분 며느리들, 우리 며느리 좋다고 하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을 자꾸 허물 말하면은요, 집에 안 찾아옵니다. 또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의 트렌드를 잘 알아야 돼. 시대가 달라졌어, 시대가. 좀 못해도 잘한다 하면 더 잘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셀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함께하고, 가족의 평생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명으로 전하는, 한번 따라서 사명으로 전하는 공동체. 오늘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이 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 앞에서는 자신을 낮춥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은혜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깨달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사명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명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 가니까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 가니까 다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밖에 안 돼. 반쪽 신앙. 구원받은 것은 사명을 위한 준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으면 시작이에요. 시작.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진리가 깊을수록 더 깊이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소유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헌신자들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남을 위해서 사용해서, 남을 위해서. 어떤 성도는요, 자신이 받은 의료 지식을 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교육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어떤 성도는 자신이 얻은 그런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구제를 하고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를 가지고 심령이 병든 그런 사람들을 돌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표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 대판 부부싸움하고 나왔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그러면요, 치유에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자라고 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뭐를 도와줄까, 말을 한번 걸어볼까, 격려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저쪽에 맛있는 그런 산미가 있는 커피 한 잔 하러 갈래? 내가 사줄게.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것 다 치유 사역이요. 그 커피 한 잔 딱 들어가면 또 카페인이 또 몸을 활성하게 만들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술집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전부 다 치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헌신자들이 그런 가족 개념으로 그렇게 섬겨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공부해서 뭐 하자고요? 남주자.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3장 8절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은 깨달은 진리로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싸주시고, 이것이 사명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축복도 그래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진리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누며 사명으로 전하는 교회예요. 바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됨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오늘 예배소 3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세 가지. 첫째는 교회는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요, 사명으로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고귀한 여정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우리 자손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